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마음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마음에 들어야 사고, 사람들끼리도 마음에 들면 서로 통하고 같이 행하게 됩니다. 마음만 맞으면 금방 친구나 애인이 될 수 있고, 학교나 직장에서도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데요. 반대로 마음이 맞지 않을 때는 서로 싸우고 돌아서고, 때로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이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역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마음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 사울왕을 끝까지 사랑으로 대해주었으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사랑에 변함이 없던 자였는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 하셨고, 고로 하나님은 다윗과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고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완전함을 마음에 들어하사 홍수 심판에서도 살리시고 그 식구들까지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요셉은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 충성한 자요 명철과 지혜를 가진 자였으니, 이러한 요셉을 하나님은 마음에 쏙 들어하시며 늘 그와 동행하셨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축복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 집에 충성된 자다, 그에게는 내가 대면하여 직접 말씀해 준다 하셨고, 고로 모세는 십계명을 받아 백성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엘리야, 에스더,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했던 자들로서 이같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모두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죽으면서까지 실천하셨고, 이같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사셨는데요. 믿음, 충성, 사랑, 완전함 등 하나님은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택하여 그와 함께 역사를 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행해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마음에도 길바닥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옥토밭같이 좋은 마음이 있다고 하시며, 길바닥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에는 말씀의 씨를 뿌려도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여 곡식이 말라 죽게 되지만, 옥토밭 같은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리면 잘 결실하여 수백 배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체질적으로 타고나기도 하고 자신이 깎고 닦아서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는 마치 밭도 옥토밭같이 본래부터 땅의 본질이 좋게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돌밭이라도 돌을 빼내고 땅을 갈고 거름을 주어 만들면 옥토밭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깎고 닦고 만든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어 실천하게 하심으로 그 마음을 더욱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쓰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여 쓰실 때도 그 마음을 보고 좋아하고 기뻐하며 택하시는데요.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기록된 바와 같이 마음이 사람의 최고 핵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닌 사람의 중심, 곧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사람의 외모를 보고 대하면 실패할 때가 많으니 항상 사람의 중심이 되는 마음을 분별하고 그 마음을 보고 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는 각자 가진 근본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는데요. 사람의 근본 문제는 다른 말로 근성 문제, 즉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더러운 옷은 그 옷을 깨끗이 세탁하는 것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듯 우리도 신앙의 근본 문제를 잘 파악하고 해결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이 시대 창조 목적의 뜻을 편안하게 펴나가실 수 있습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 신앙생활을 힘들어하며 끝까지 못하고 많은 자들이 많은데요. 사울왕은 자신의 근본 문제인 시기, 질투, 분노, 혈기, 교만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을 그리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죽음까지 맞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시기, 질투하고 교만한 근성, 거짓말하는 근성, 하나님보다 자기를 중심하는 근성, 게으른 근성, 말만 하고 행실은 안 하는 근성, 자포자기하는 근성과 끝까지 안 하는 근성, 혈기와 분노의 근성, 남을 오해하거나 마음 아프게 놓고 책임 없이 사는 근성,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근성 등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근본 문제들인데요. 각자 가진 근본 문제는 자기가 기도하면 알 수 있으니 꼭 고치고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근성과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요. 그 밖에도 하나님이 시대마다 보낸 선지자나 메시아를 절대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자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알고 풀어드리며 그 행하심을 알아들이고 따를 때에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을 약속하고 일편단심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 믿고 사랑하며 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사는 자, 그리고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어 사는 마음 또한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근본 문제를 고치고 해결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마음들로 만들고 그 외에도 하나님이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마음들이 어떤 마음인지 기도하고 생활하면서 깨닫고 실천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